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9편, 어제는 행위가 온전하다.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실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타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읊조린다, 묵상한다, 암송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하타카하는 거예요. 하타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암송이에요.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저도 23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영접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제게 주시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두 구절을 외우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외워도 실제 내 삶에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제 23살 때의 고민이에요. 그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죠. 외우는데 마음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죄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미움의 생각,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번을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암송하고, 그래서 아마 어쩌면 제가 어린 시절에 길을 가다가 혼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청년을 보암직도 합니다. 보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고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첫 번째, 청년이 누가 청년이냐라고
라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지 돼요. 왜 그리고 하필이면 청년이냐? 청년 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60대, 70대, 80대 새롭게 깨닫는다? 쉽지 않아요. 이제 10대 중반, 후반 이 가장 타오를 수 있는 청년의 열정이 있는 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세계에서 제일 먼저 대학이 생기는 것 이태리에,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원전 1000년 전 얘기예요. 기원 후 1000년 때의 얘기예요. 대학이 생겼어요. 대학이 생겼는데 아침에 한 학생이 대학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그 학생이 막 뛰어가니까 교수도 옆에서 같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학생은 나는 학생이니까 늦었으니까 뛰는데 교수님은 왜 뛰십니까? 물었더니 너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다. 물어보십시오. 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뛰니? 그러고 묻는 거예요. 지금 늦어서 뛰었죠. 아니 왜 강의실에는 왜 가려고 하니? 그거 공부하려고 가죠. 아니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 그 취업하려고 그러죠. 그 취업하려고 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 예쁜 섹시하고 자녀들을 낳고 싶어서 그래요. 예쁜 섹시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뭐 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쁜 집도 짓고 그리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렇게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 그 다음엔 뭐가 있니?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니?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 깨달아요. 내가 뭐 하려고 뛰고 있구나? 죽으려고 뛰고 있구나. 그 대학에 교훈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날들 속에서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그 다음엔 또 뭘 하려고 그걸 원하는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그 청년의 때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주의 말씀만이라는 거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말씀만 있으면 된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말씀만 지킬 것을 아주 말씀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만 지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지키는 건 뭐냐? 10절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막연하게 알기는 하지만 전심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이르기 위해서냐면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아멘. 주의 말씀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을 찾는가? 11절에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누구에게 범죄하게 됩니까?
주님께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일이다.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15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15절 한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이런 결단이죠. 어떻게 합니까?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 그 주간 그날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그냥 한번 스쳐서 지나서 머릿속에서 지내보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타카하세요. 읊조리세요. 자꾸 외우세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16절에 가장 귀중한 게 율례들을 즐거워한다. 율례들을 즐거워한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근데 목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왔겠죠. 콧노래를 부르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이런 찬양이 안 나오고 울려고 내가 왕한 콧노래로 잠깐 사이에 그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시겠지, 오해입니다.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형이에요. 내가 해야지 돼요. 아멘. 아멘. 내가 해야지 돼요. 나의 마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꾸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비로소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사랑하느냐, 싸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냐, 아니면 나의 부귀 영달이 중요한가? 청년의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가? 저 뒤에 앉아있는 고옥희 집사가 청년 때 우리 교회에 왔어요. 20년 전에 왔어요. 목포에서 올라왔어요. 목포에서 올라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모든 거 다 해도 교회 빠지는 건 없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왔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기준이 있어요. 누가 옆에서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청년의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는 삶이 됩시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역사,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청년의 때부터 신앙생활 하지만
그때 제가 20년 전에 와서 청년들 가르칠 때 그 청년들 가운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꼬집사가 대단한 거예요. 항상. 예. 그래서 내가 저 고시는 높을 고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한턱 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청년의 때가 중요해요. 우리도 지금이 다시 회복해야 할 청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김소영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소천하셔서 지금 이제 장례 중입니다. 오늘 이제 5시에 입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소영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최근 들어서 갑자기 열심히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열심히였나?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 8월 달부터 새벽 예배 때 말씀이 들리더래요.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눈이 띄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고난이 있을 때예요. 힘들어 지치고 마음이, 김미영 집사가 그래요. 자기는 삶에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데 어느 날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울함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그때 말씀이 들리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살아봐야겠구나라는 결단이 있더래요. 여러분, 말랑말랑해지는 고난의 순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잡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질문,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만 지키고 따라가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음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암송하며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귀한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심령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며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